독일의 그 비텐베르크 성곽에 있는 슐로스키 에르라고 하는 성당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정말 정문에 95개의 방방문을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놓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그 성당의 그 행정에 반대하고 특히 면죄부에 반대하는 거죠. 95개조 반박문을 거기다 써 붙였던 것을 기념해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데 벌써 1517년 기준으로 보니까요. 몇 년입니까? 505년째입니다. 종교개혁이 지난 지 505년입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보면 이 성당에서 뭘 한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셨냐 하면은 교회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고 그러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명예나 권세나 또 성직을 막 팔고 사거나 또 성직자들이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그러면서 성직자들이 큰 영토를 막 차지하게 되고 이러면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세상에 돈을 더 추구하거나 또 우리 자녀들이 학원 가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을 더 우상화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내가 더 우상화시키고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질 때 그때 귀신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온전히 예수 사랑,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오직 예수 사랑하면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귀신을 더 섬기고 우상을 더 숭배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 즉 그것이 귀신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고 그 장소에 가 있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것이 말하자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우상의 숭배가 많아질 때 하나님은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일으켜서 또다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1517년 종교개혁에 전에도 종교개혁이 사실 많았고 그 후에도 끊임없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에 큰 종교개혁이 일어날 시간이 된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간에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때 그 종교개혁할 때의 숙제가 뭐냐 하면은 솔라 스크립트라 그래가지고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그래서 오직 은혜로, 그다음에 솔라 피데 그래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또 솔루스 크리스토스 그래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는 아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기독교의 본질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오직 믿음 오직 영광이지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 말고 다른 것을 더 추구하려고 하나님 믿는 걸 믿음으로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우상이다. 이 이상하게요. 저 미국에서 10년 목회하는 동안에 그 종교개혁주의를 10월 마지막에 예배드리잖아요. 그럼 그 날이 한 10월 25일이나 26일이나 어쨌든 10월 30일 이전에 이렇게 종교개혁주의를 지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할로윈데이가 겹치거든요. 며칠 있다 할로윈데이가 겹치는데 그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 뉴스가 나오지 않지만 미국에서 이제 뉴욕타임즈나 LA타임즈 이렇게 읽어보면은 엄청난 많은 총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귀신 복장을 하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총을 꺼내가지고 이제 treat or trick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너 사탕을 줄래? 아니면 너 골탕 먹을래?
사탕이야 골탕이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문을 열잖아요. 잘 문을 안 열다가 뭐 귀신 복장하는 애들이 사탕 달라 그러니까 그럼 총을 쏴서 죽이는데 그래가지고 통계적으로 보면은 매년 몇백 명씩 죽어요. 총을 막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간이 되면은 우리가 혹시 귀신을 섬긴 것은 없는가?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귀신을 불러들이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돈을 사랑했는가? 더 내가 직장에 미쳐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 했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어떤 쾌락을 좋아했나? 내가 그것에 더 마음을 썼나? 그런 부분을 종교개혁주의는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어젯밤에 대한민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지 뉴스 봤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애들이 어젯밤에 죽은 애들이 이태원에서 죽은 애들이 10대에서 20대 애들입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이제 소방대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할로윈 복장하고 오는 사람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 경찰관들이 빨리 피하라 그러는 얘기를 듣지 않고 있다가 일단은 확인되고 149명 죽었는데 중환자들이 많아가지고 더 숫자는 늘어날 거라 그럽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가 어젯밤에 죽었습니다만은 이런 사건들이 다 어디서 오냐 하면요, 우리가 구술하거나 점을 치거나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을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어떤 거 점 치는 사람이 간증한 거 보니까 교회 권사님들이 이렇게 점을 치러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점을 치러 가거나 막 1억 2억짜리 돈을 내면서 구슬하거나 이 귀신을 섬기려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칸타타 열심히 연습하고 이제는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중학생들이 주중에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토요일 날 학원 못 보내고 이제는 교회 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돼서 뭉쳐서 이 시대의 종교 개혁을 우리가 담당해야 됩니다. 담당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제는 오직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들이여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할로윈의 귀신의 열풍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거의 귀신의 노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귀신이 최대한 지옥으로 많은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는 게 할로윈 데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사고들이 총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들이여 이 종교개혁주일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지 믿음에 다른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순간에 그것은 뭐가 된다? 우상이 되고 그것이 귀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시기에 한국교회는 개혁과 갱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만났습니다. 특히 서로 섬겨야 되고 서로 존중해줘야 되고 서로 욕하지 말고 덮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인데 그런 걸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 내에서도 유명하신 목사님들 서울에 계신 목사님들끼리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이 판이 저 판이 하고 당으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걸 제가 봅니다. 근데 우리들이 다시 연합해야 되고 마귀가 원하는 분열이 되지 말아야 되고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꼭 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중요시 생각하는 그 우상화 작업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신뢰를 다시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회사에 가시면
또 사회 속에 학교에 들어가시면 저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의 본을 보인다는 것을 저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개혁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개혁 정신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야, 기독교회는 저렇게 섬기는구나. 오늘 구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섬기는 정신이구나.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제 개혁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주관할 때 그들이 권세를 부릴 때 그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 권세자들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너희는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27절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개혁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개혁자의 보여준 모습이 뭐냐 하면 으뜸이 되고자 남을 내리누르고 남을 무시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니 그러면 그분의 종이 되어야지, 그분을 비판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개혁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가 문매를 맞고 있냐 하면은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분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떠났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들이 한 7, 8천 교회가 공식적으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왜 다 모든 걸 누리려고 하지? 모든 걸 가지려고 하지? 왜 저렇게 본이 안 되지? 기독교인인데 왜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똑같이 하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27절에 보니까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개혁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셨는데 인자가 오셔서 뭘 했냐면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개혁 정신의 마지막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들여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우리가 내 목숨을 바치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내 목숨을 드리고자 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독일 교회는요, 그 당시에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보다는 굉장히 미신적으로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유럽의 성당에 이렇게 가서 보면요, 그 많은 그 천사들이나 뭐 이런 형상들, 또 뭐 12제자들의 형상들, 또 이름도 그 사도들의 이름을 뭐 베드로 성당이다, 스데반 성당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 제일 안타까운 게, 성당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기도를,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않고 성자에게 합니다. 성자. 성 안나요 하고 기도하고, 성 프란시스코요 기도, 성 스데반이요 기도해요. 성당에 물을 전혀 안 먹으신 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만, 그 성당에 다니는 분이 저번에도 와서 하는 얘기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래요. 다 좋대. 성당 뭐 마리아 상도 좋고 다 좋은데 제일 안타까운 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성 안나야 하고 기도하려는 거야. 그게 제일 괴롭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는 순간에 자기는 기독교 믿는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천주교 다니고 있지만은 이렇게 그것만은 자기가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하고 기도한다고 그런 말을 요전에 하신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지금도 이교적이고 우상적인 것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이 시대에 마틴 루터가 살았다면 무슨 개혁을 일으켰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은 방편이고 나머지는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중요하게 우리 아이들 토요일날 모여서 이제 예배합시다. 그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 토요일날 하던 거 다 멈추고 우리 아이들 함께 가서 교회 가서 예배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저 성자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구원하시는 예수님에게만 모든 초점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모든 가르침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래서 루터에게서 시작된 부흥의 역사가, 개혁의 역사가 계속 증거되고 있었는데, 동시에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하나님이요, 한 시대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나라만 일으켜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은 한 성령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생각했던 모든 것, 하나님보다 우리 아이들을 우상화했던 모든 것, 이 모든 것도 우리들이 만약에 오늘 회개를 하신다면 절대 그것은 한국에서만 하나님의 그런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우상화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운동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루터가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할 때 루터는 굉장히 외로웠을지 모르지만 루터가 볼 수 없는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똑같이 뭐 루터랑 무슨 짜고 한 것도 아닌데 똑같이 일어나가서 스위스를 개혁시키다가 순교당하게 됩니다. 근데 카톨릭 세력이 쯔빙글리를 갖다가 죽이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러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어받은 프랑스의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교를 세우면서, 칼빈은 특히 예정론을 강조하면서 예정된 사람만 교역에 돼 있다. 오늘 너희들이 교회 온 것은 예정됐기 때문에 온 것이다. 이걸 강조하게 돼요. 그리고 예정된 사람만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고, 예정되지 못한 사람은 교회 나오면서도 세상 것을 더 좋아하게 되고 세상의 우상화를 더 계속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된 사람만 천국에서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하고 그런 쪽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가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예정론을 세계 최초로 발표하는 바람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무슨 예정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믿음에 앞서서 무슨 예정은 또 이건 뭐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칼뱅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칼뱅주의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정된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뭘 강조했냐 하면, 예정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따라 살아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명예나 물질이나 권세나 이 현세적인 것들을 다 초월해야 돼,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그 당시에 유럽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큰 갈등을 주게 됩니다. 사치하지 마, 낭비하지 마, 검소하게 살아야 돼, 절제해야 돼, 근면하게 직장 생활을 근면하게 해야 돼, 남의 모범이 돼야 돼, 너의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런 걸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혁운동이 일어나면서 확산되게 됐는데, 프랑스에서는 위그노파가 나타나게, 스콜랜드에서는 존 낙스라는 사람 중심으로 장로교가 시작이 돼요. 장로파라 그러죠. 장로. 영어로 하면 프레스비테리언. 그래가지고 프레스비테리언들이 나타나게, 장로파가 나타나게. 잉글랜드, 영국에서는 청교도파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영국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미국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네덜란드에서는 고이센파가 나타나요. 이런 사람들이 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유럽이 확 변화되면서요,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한 도시에 가면, 독일의 작센 지방에서는 그 작은 마을이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작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우리 중에 개혁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종교개혁을 부르짖어도 절대 개혁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부르짖을 때 무슨 효과를 우리가 얻었냐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야, 기독교인들이 변화됐어, 기독교인들이 이제 술 안 마신대, 기독교인들이 이제 저렇게 열심히 있는데,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데 기독교인 중에 순교자가 나왔. 야,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 끝까지 반대했네. 야,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이렇게 믿고 있네 하면서 이상하게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우상처럼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염병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수백만 명이 떨어져 나갔답니다. 수백만 명이 등을 돌렸답니다. 기독교에. 교회 안 나온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지만 반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 보면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저들이 확인하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에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사람들이 그 시대를 개혁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 사람들이,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종교 상황을 통해서 많은 돈을 모았는데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대체로 뭐 했었냐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다 나눠 가진 거예요. 잘못된 작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했던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하고 이제 면죄부 안 판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가 됐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개혁파들이 된 것인데 우리는 개혁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개혁파들이 나타날지어다. 개혁주의가 나타날. 개혁은 뭐냐 하면 그때 한번 개혁되어지고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개혁주의야. 나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야. 개혁주의래. 나는 개혁파로 살 거야. 이렇게 개혁파가, 왜 개혁주의 뭐 있잖아요. 개혁이란 말, 리폼드 철저, 리폼 들어가면 다시 형식을 다시 바꾼다는 거거든요. 리폼드 철치가 뭐냐면, 개혁파가 뭐냐 하면요, 500년 전에 개혁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또 내일 모레 계속 개혁되겠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어제의 모습이 오늘과 다르고 내일의 모습이 오늘과 다르고 계속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내가 만들겠다.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개혁교단이에요. 우리는 개혁교단 아닙니까? 개혁. 그래서 우리 교단의 이름도 개혁총련 이렇게 돼요. 교단 이름이 4글자인데 개혁총련 이렇게. 근데 이 개혁파가 왜 좋으냐 하면 끊임없이 개혁. 그래서 우리 개혁총련에 제가 들어온 이유는 KCC 그 운동에 반대 그 운동은 이제 동성애도 합법화하는 것도 찬성하고 그런 운동이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 난 동성애 반대자다.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가고 저는 개혁 청년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하여튼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내가 끊임없이 내 한국교회 앞날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믿다가 내 자녀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제 전염병이 더 큰 전염병이 다가오면 그때 내 신앙은 그전처럼 교회 안 나오던 모습처럼 또 교회 안 나올 것인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기반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뼈대부터 다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제는 100년 이상의 집이 너무나 낡았어요. 낡다 보니까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니까 지도자부터 성도회까지 타락하고 점치려고 하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이 위기 속에서 과거보다 더 튼튼한 말씀으로 세워지는,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워지는, 매일 말씀 읽고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사람들의 철골로 단단하게 다시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꺼져가는 이 불을 여러분들이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는 물론 그때도 학원도 있었고 과외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절대 저희 부모님은 학원이나 과외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토요일 주일이면 무조건 교회 와서 살면서 교회를 봉사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마는 썰렁해지네 갑자기. 그랬습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좋은 대학 못 갔습니다만 그 당시에 토요일 날 주일이면 교회 와서 우리는 예배당이 딱 하나였기 때문에 중고등부가 11시 예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중고등부가 11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드리는 시간과 같이 유아부도 드려야지, 영아부 드려야지, 유치부 드려야지, 유년부 드려야지, 중등부 드려야지, 고등부 다 따로따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게 사실은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공간을 전부 돈이 들어간 것이 그 공짜로 생기는 공간입니까?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딱 예배당 한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토요일 날 중등부 고등부는 토요일 날 중고등부를 같이 예배드렸다면 같이 해요. 또 유년부도 유년부는 8시 이렇게 유치부는 이렇게 나눠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다가 보니까 주일날은 당연히 가서 대예배드리고 부모님과 봉사하고,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지휘를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어저께 그 동문회를 이렇게 갔는데 다 나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 후배들도 아유 선배님, 그 전에 그 성대 글로리아 합창단 지휘 하셨다는 얘기 듣고 그때 기독 학생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는데 45주년 여기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기독 학생회가 45주년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저를 보고 막 인사하는 거예요. 저는 후배님을 모르는데요. 아유 선배님 그때 회장은 이제 누가 했었냐니까 지난주에 설교하고 오신 임성철 선교사가 그때 회장이었고요. 그때부터 기독학생회 회장을 시작했으니 그러니까 그분이 일대 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열심히였던 청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청년이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저 선교사로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그 심정으로 돌아가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돈을 조금이라도 세이브해서 선교사를 한 명 더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한 사람 파송했지만 2023년도 한 사람 또 파송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파송하길 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 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돈을 좀 더 절약하고 절약해서 선교사 보내자. 그것이 개혁운동이다.